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게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룬 모든 일들이 비록 완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만약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은 기독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잘못된 가르침과 무지로 인해서 성령을 잘못 구하거나 또는 구하지 않는, 그래서 그 결과 성령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령론을 살피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성령론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성령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한 교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 교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좀 소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의 근본에 해당되는 진리였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의 그 처음 시기부터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공격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서 변론할 필요가 있었고 성자의 인격에 대한 교리에 창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 성령의 교리가 이 성자의 인격에 대한 교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고 이런 현상은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류존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이신칭의의 이 교리가 재발견되면서 구원에 대한 교리에 집중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성령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교리는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교리인데 교회 영적인 생활이 저급한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르이존스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도르프 핑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의 근원은 장차 영광 중에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요한 일서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과 생명과 그 산기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인격이신 성령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와 충성과 사랑,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아드핑크는 그리스도인이 중생의 첫 순간부터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완성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행해지는 모든 신적인 영향력이 바로 성령의 인격적인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그는 자신의 유한한 능력으로 가능한 한 완전하게 성령을 깨닫는 문제를 결코 일순간의 문제로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수단이 되는 그런 신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으신 성령에 대한 영적 견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지나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 화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죄인을 성령께서 살리시고 중생케 하시는 그 처음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그 일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한때 신앙의 어떤 막 뜨거울 때 소위 어떤 그런 열심이 있을 때 그 일순간 한순간만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성령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주제를, 성령의 인격과 같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영혼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흔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격과 같은 주제가 지루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사적으로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자유주의자나 현대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인격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인격체이신 성령님으로 알지 못하고 어떤 선한 어떤 영향력이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우리를 충만케 하는 어떤 생기,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르존스 그때 교리 강좌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규장에서 나오는 책 하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제목 자체가 벌써 잘못됐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부를 수 없는 분이거든요. 인격체이신데 이것, 저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조 목사님 제목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것 속에서도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엿볼 수 있죠. 어쨌든 사람들이 성령을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힘이나 영향력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로이 존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성령의 사역이 뭔가 신비스럽고 은밀한 사역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사역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부나 성자는 인격체로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종 능력을 주시는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성령의 호칭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숨결, 바람,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어떤 단순한 영향력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상징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신다든지, 또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기름이나 물이나 불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것처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부분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에서도 어떤 게 있습니까? 채워주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충만케 하소서. 뭔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신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에 보면 성부와 성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서신서를 시작해요. 거기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거기도 성령님이 빠져 계시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성령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또 헬라어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영을 마치 어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어떤 중성, 어떤 능력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면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능력,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부의 영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성령을 별개의 인격이 아닌 것처럼 부르는 그런 호칭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령이 인격이 아니신 어떤 능력과 어떤 영향력쯤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신 거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양하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성령을 성부와 관련시켜서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 주 여호와의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주의 영, 그의 영,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런 표현들은 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령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또 성령을 성자와 관련해서 부르는 호칭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아들의 영, 주의 영.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러서 마치 우리의 영이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개인적인 호칭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이름은 성령이시죠. 성결의 영, 거룩하신 자, 영원하신 성령, 생명의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이런 이름들이 성령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입니다. 이 성령님을 왜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를까요?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를까요? 이 말의 순환 논리 같은데 언어 유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부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이신 건 사실인데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과 특별히 이 신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영에는 거룩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과 구분해서 거룩한 영, 성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신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성령께서 인격을 지니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격체이시다라고 할 때 인격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도 인격체이죠. 인격적이다, 인격적이 아니다. 이게 뭐 아주 인격적이다, 또 비인격적이다. 이런 어떤 뉘앙스에서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인격체이시다라고 할 때 인격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성령께서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통달하신다, 아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성령께서 아신다,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샅샅이 살펴서 완전히 철저히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시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분도 무한하신 분인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완전히 철저하게 아는 존재. 무한한 존재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무한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철저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이해력이,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인격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정의 중에서도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그런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예언을, 병 고치는 은사를 각자의 그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대로 그거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의지는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이런 사실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종 우리가 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권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신 주권자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가 나중에 어떤 뭐 성령 세례랄지 어떤 은사를 구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권자이시라는 사실들을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잊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런 이 주권적인 그런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성령은 이렇게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그분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작용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 강력한 표현이 있다면 야고보서 4장 5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신자들을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시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던 길을 이렇게 틀으시고 때로는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차단하시고 멈추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가당킨 한 표현입니까? 무한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를 시기하신다. 그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그런 죄나 세상 이런 것들을 혐오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성화의 원리예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분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셔. 또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지정의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고 또 성령을 수동적이고 인격적인 특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수동적인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사람이 인격체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인격체에게만.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진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인격체에게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9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잖아요. 그죠? 주의 영을
너희가 이제 그 앞에 제가 앞에 놓아 있는 이 구절은 이 삽비라죠. 그죠? 그 아내에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시죠. 성령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시험을 당하십니까? 당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사람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장 3절에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속아 넘어갔다 이런 의미에서 수동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은 시험을 당할 수가 없죠. 그죠? 속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 수동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감정의 그런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기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범주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성령이 근심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인격체인 사람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당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표현에서 수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런 표현들은 다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 번째 큰 카테고리에서 그에게는 인격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2장 7절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나 능력은, 영향력은 결코 말씀을 할 수가 없죠. 또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도 인격적인 행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거예요. 영향력은 결코 지시할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어떤 단순한 능력이나 성령께서 감화나 어떤 단순한 능력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그 큰 범주에 그분에게 인격적인 신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원어로 그런 용어인데 그게 위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 그것을 위로로 번역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라는 거죠.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즉 인격을 의미하는 성령님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은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서 8장 16절 따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기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성령의 인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신자들이 그냥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죽을 때까지 그 확신이 계속 유지된 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큰 의심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예사롭게 그런 그 어떤 늘상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또 우리에게 일어났었던 어떤 일들,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내 양심을 막 다 동원해서 사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변호하고 막 해도 사단의 그 공격 앞에 중과 부적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막 완전히 그 외통수에 몰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거를 도무지 입증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법정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테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우리 사단에게 하나님 앞에 그를 입증하고 원수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회의와 의심과 그 마음의 동요들을 잠잠케 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고 깨끗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그런 후사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확신을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 이렇게 어떤 그 궁지에 몰려있는 신자들에게 그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어떤 증명하고 어떤 증거들을 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인격 제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이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주제를 지금 계속 관련해서 막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지금 막 관련된 거 계속 동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 속에 있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막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죄악들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우리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어떤 그 기도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어떤 그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죄악들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거룩해지는, 이거는 굉장히 거룩해진다라고 이런 개념 자체를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르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무지의 소치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인격체이시라는 거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 영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라고 그랬죠. 푸뉴마가 남성 명사입니까? 중성이라고 했죠. 즉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성 명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것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영이 그러니까 중성이면 그 성령을 받는 대명사도 인칭 대명사도 중성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이셀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힘셀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로. 남성 인칭 대명사로.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14장 16절에도 또 다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니까 또 보혜사가 계시다라는 거죠.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였어요. 보혜사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서 제자들 옆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진리, 어떤 것을 모르면 예수님께 가서 물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이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주시죠.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죠. 인성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처럼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다 살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고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만큼 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론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생명력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그 소망을 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체이시잖아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인격체이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도 당연히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일 수가 없이 인격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구절들도 이렇게 성령께서 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성령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인격체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으로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이름이 있으시고 아들도 이름이 있으시고 성령도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름들로라고 말하지 않고 이름으로, 이게 단수로 말하고 있어서 세 유격의 하나됨, 하나 안에 계신 세 분, 이 삼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그래서 한 이름, 한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신 아버지와 아들처럼 성령도 인격체, 성부 성자와 동일시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성령님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동일시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구절인데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맥락은 이래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이방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공의가 벌어졌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막 이제 경론을 벌이고 나서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피째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면 그걸로 잘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요.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즉 이 사람들만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은 성령과 우리가 이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 인격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격체인 우리와 성령께서 이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기에 이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성령께서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시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것도 다 따로따로 살필 거예요. 이런 구절들도 따로따로 살필 건데 성령 충만,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런 표현도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표현 하나하나 속에 다 신학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걸려요. 하나씩. 이제 일테면 대표기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의미는 제가 막 성령의 능력이 제게 임해서 제가 막 충만해지는 거,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함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를테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도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소극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그런 죄를 짓고 세상을 짝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에 서 있으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성령이 막 내게 부어지기를 이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민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 또 어떤 삶의 그런 길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딱딱하고 메마른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다시금 그런 활기가 회복되어지기를, 생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인격이신, 그래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일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채 내가 수동적으로 어떤 그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기도가 절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당연히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에너지나 영향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시니까 그래요. 아주 민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촉진시키는 것이,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만큼 우리를 거룩한 그런 삶을 촉진시키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러분 댁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갔다 이 예화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갔다 오해서 여러분들이 막 얼거나 막 긴장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갔다 오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갔는데 거기서 애들을
막 애들이 막 어지럽히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할 때 평상시처럼 제가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혈기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또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있는데? 이거를, 제 자신의 성령을 대입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말과 행동 거지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성령님,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는데, 제가 막 음란물을 본다든지,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불쑥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 그때 여러분이 있다면, 제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인격이셔서 비둘기처럼 온유하시고 민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에 반응하실 수 있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거룩함에 있어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성령 충만함이랄지 성령 세례랄지 이런 것들 하나씩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도 종종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종종 잊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셔요. 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감정의 그런 기능들을 가지신 인격체이시라는 거예요. 근심하실 수 있고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따라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셔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지. 그보다 더 풍성한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알아서 정말 이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의 그런 바른 인도를 좇아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가장 큰 유산인 이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이 주는 그 특권과 그 능력들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는, 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